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올 여름은 조금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앞으로 늦은 장마가 와서 계속 이렇게 비가 이렇게 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또 시원해지고 그래서 좋죠. 이제 그 여름의 무더위가 많이 지나고 또 우리가 새 시즌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또 성취될 그 언약의 말씀 계속 붙잡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 동안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짧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한 10번은 더 이렇게 읽고 묵상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선지서요, 또 단 21절의 말씀으로 그 안에 구조도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말씀 이렇게 듣는데 좀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딱 에돔의 죄, 하나님의 심판, 그다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딱딱딱 구분이 잘 돼요. 자, 그 가운데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에돔이 있다면 또 나의 페트라 그 교만함이 있다면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지는 그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4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스스로 이렇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자, 그 축복과 또 그 응답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는 배경이 되는 이 에돔에 대해서 한번 그 배경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에돔 불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에돔 족속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죠.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불다, 에서 에돔 이렇게 연결하면 쉽게 이렇게 우리가 또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아브라함에서 자녀 이삭이 태어나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자녀인데, 그리고 이 이삭이 두 아들을 이렇게 또 낳습니다. 그가 바로 첫째인 에서와 야곱이죠. 자, 리브가가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이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웁니다. 22절을 보시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자, 서로 막 먼저 나가겠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둥이거든요.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미 두 국민이 이 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과 이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이미 국민이 이 복중에서부터 나뉘어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바로 이 큰 장자가 오히려 나중에 이 작은 둘째를 더 섬긴다고 합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먼저 나는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래서 에서 이름에 이렇게 털이 많고 붉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에돔도 잠시 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26절에는 야곱은 이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막 나오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곱의 뜻이 이제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오려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28절에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부모님 사이에서도 이미 이렇게 편애가 시작됐어요. 이삭은 이제 고기를 계속 이렇게 잘 사냥해서 오는 에서를 더 좋아했고, 또 리브가는 이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자, 30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 마지막 절에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때부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은 후에 그 영적인 장자권이죠.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그다음에 교회와 예배와 모든 그 영적인 부분에 소중한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욕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에서는 완전히 영적인 것을 까맣게 이렇게 놓치고 살아갔죠. 그래서 당장 사냥하고 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이제 너 장자권 줄게 하고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당장의 현실에 급급한 것, 현실에 이제 나의 이런 배고픔과 나의 이런 갈증들이 해소되는 것들. 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당장의 이런 나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또 나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장자권이나 이런 팥죽을 이렇게 팔 수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현실에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을 최우선을 삼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먼저 이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 이 언약의 흐름은 장자에게 이렇게 다 물려지는 게 아니죠. 바로 언약을 붙잡고 소유하고 누리는 자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이렇게 야곱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야곱에서 나중에 요셉도 이제 11째 아들이었는데 그에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족보에서 보면은 첫째 중심으로 이렇게 다 장손 중심으로 가지만 이 영적인 이런 흐름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이 첫 번째로 이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싸우죠. 그래가지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에돔 왕이 여기 이렇게 등장하죠. 자, 모세가 이제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14절에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친근한 표시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다. 우리도 편지 쓸 때 보면 뭐 친애하는, 존경하는 뭐 이렇게 좀 마음을 더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와 우리는 이제 형제인데 좀 길을 열어달라라고 이렇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자,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지나갈 것인데 너희 그 왕의 큰 대로. 그 당시 이 에돔이 좀 남유다 바로 밑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런 무역과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애굽에서 또 바벨론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좀 길이 좀 수축이 잘 넓혀져 있고 또 아까 붉은 것이 그 땅이 붉은 이유가 구리하고 이런 철의 함량이 다량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변국에게 팔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력과 또 이런 국방력이 좀 갖춰진 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모든 것 건들지 않고 그 큰 길로만 해서 우리가 지나가겠다. 그랬더니 18절에 보시면은 에돔 왕이 처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갔더니 칼 들고 너희를 쳐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이 적개심을 드러낸 거죠.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뿌리에서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누적돼서 이제는 아주 화를 아주 죽이겠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모세가 다시 청합니다. 19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짐승들이 너희 물 마시면 그 값도 지불하겠다. 우리가 그냥 길만 이렇게 지나가겠다 조용히. 그랬더니 또 20절에 보시면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자 절대로 이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 나 이 길 너희들에게 지나가도록 허락 못한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결국 못 갑니다. 그래서 막아버려 갖고 다른 길을 헤매고 돌고 돌아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에돔의 또 불편한 관계가 다윗 때에도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될 때 에돔을 칩니다. 그래서 18,000명의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사무엘하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당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완전히 그 주변 나라들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엄청난 이런 막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뭐 에돔뿐만이 아니라 뭐 모압이나 다른 나라들을 다 이렇게 쳤는데 정말 맘만 먹었으면은 그 주변국들을 다 이렇게 삼킬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사무엘하 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자, 이 형제 또 나라였던 에돔 18,000여 명을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에돔이 좀 이렇게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죠. 근데
이렇게 좀 제가 좀 조사해 본 바로는 에돔이 한 것은 우리 권투로 치면 잽을 좀 많이 날렸고, 사실 큰 한방은 이 이스라엘이 더 이렇게 18,000명 죽였죠. 좀 임팩트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입장에서 아주 화가 계속 이렇게 전해지겠죠. 자, 이런 에돔의 관계가 많은 그 선지서 중에서 에돔의 심판을 예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요엘서. 대표적으로 한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자, 에돔이 이렇게 황무한 들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모스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 이렇게 유다 자손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유다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긍휼을 버리고 계속 분을 품고 이 유다 민족을 괴롭힌 것. 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에돔에 대한 우리 배경을 보고 이제 오바댜서를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바댜, 성경에는 한 12명의 이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다고 했죠. 언제 쓰여졌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 때 나왔던 그 오바댜,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자, 그냥 이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묵시를 주셨습니다. 우리 1장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이렇게 오바댜에게 보이셨어요. 이 묵시라는 것은 감춰져 있던 것, 보자기 이렇게 싸매졌던 것이 이제 열려가지고 보여진 그런 의미가 좀 있는데, 이 선택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환상을, 이 심판과 예언을 전할 그 적임자로 이 오바댜가 선택된 것이죠. 자, 그 뜻은 히브리어의 아바드라는 섬기다라는 뜻과 또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그 뜻이 합쳐져서 오바댜라는 이름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의 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자, 에돔이 그러면 어떤 죄악들을 이렇게 지었는가? 자, 에돔의 그 행한 죄악들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죄죠. 바로 교만함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오늘 본문에 이 1장 3절이 포함되어 있었죠. 자,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가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뿌리 가운데 계속해서 잡혀 있죠. 자,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은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공하였다, 내가 다 행하였다. 결국 이 에돔 족속들이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그 우리 이번 메시지에 그 사진 보셨죠? 이렇게 붉은색 이런 거기다 조각도 하고 이제 그런 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약탈하고 수탈해 가지고 그 재산이며 식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가장 잘 이용하고 또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고 싸우면은 지질 않아요. 완전 자기 그 홈 그라운드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볼리비아의 축구장이 있는데 해발 4,000m예요. 그냥 서 있어도 숨이 이렇게 가쁜데 거기서 축구 선수들은 뛰잖아요. 그래서 볼리비아가 여기서만 이제 축구했다 하면은 거의 진 적이 없습니다. 브라질이 가도 상대하기 힘들어요. 워낙 고산지대니까 좀만 뛰면은 이렇게 금방 지쳐가지고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홈 그라운드의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약탈하고 수탈하며
이렇게 괴롭혀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이제 누가 감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주 교만함이 하늘 끝까지 닿았죠. 이런 교만함,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영적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런 족속이 됩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들의 이런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어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자, 도둑들이 와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수탈해요. 그런데 이만큼 가져갔는데 남겨주지 않고 싸그리다, 모조리다 수탈해버립니다. 그래도 그치지 아니했는데 우리 중독이나 또는 이렇게 다른 욕심이 끝이 없죠. 뭘 하나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그래서 중독에서 우리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끝이 없습니다. 하면 더 큰 거, 또 한 번 더 단계 나가면 더 큰 걸 이렇게 가지고 싶어하고 또 거기에 이제 빠져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어서 또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자, 먹을 식량도 완전히 싸그리다 가져가 버립니다. 남기는 것이 없어요. 완전히 그런 탐욕. 그래서 이제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자, 처음에는 이 언약의 계보에 있었죠. 이삭의 아브라함의 그 축복들이 이삭으로 또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통로였는데 그만 방향이 완전히 야곱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후로 이 후손들, 이 민족들은 대대로 이렇게 완전히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완전히 다 빼앗기고 또 끝없이 이렇게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7절에 보시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 이제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각이 완전히 없어서 약조한 나라들 이렇게 또 화목하기로 했던 이 에돔이 좀 이 강대국들하고 좀 붙어 살거든요. 자, 그런 자들이 이제는 이 속이고 배반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돔을 오히려 속이고 또 에돔에 이렇게 함정을 판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중에 이 에돔이 이들로부터 배신당해서 또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자, 이런 탐욕의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또 계속 죄악을 행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방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이웃인 이스라엘 그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죠. 자,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 이 형제 유다 민족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침략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지켜보고 오히려 입을 크게 벌려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좀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누가 이렇게 뭐 게임하다가 뭐 놀이하다가 놀리면은 약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죽이고 이렇게 싸움 전쟁 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쳐다보고. 그것도 아니고 이제 그 아래 보면은 13절에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방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방관을 조금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좀 큰 죄로 이렇게 여기시거든요. 지금 저 형제가 구원받지 못하여서 정말로 물속에 빠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지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고 영원 심판, 이렇게 지옥 형벌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자녀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지금 세상의 흐름이 오히려 누굴 다 남을 도와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또 손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속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로 이렇게 한 어떤 TV 프로그램에 좀 어려운 일 상황을 다 했는데 이제 그 사람 많이 다니는 이 길가거든요. 누가 한번 도와주나 이렇게 카메라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지나도 몇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누군간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책임감이 이렇게 분산되고 또 누군간 하겠지,
또 내가 괜히 도와줬다가 내가 좀 뭔가 다른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나. 요즘에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누굴 도와줬는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자,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지만 먼저는 영적으로 이 형제 자매를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내 주변 내 이런 형제 자매 이웃, 자, 발벗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형제의 고난과 아픔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에돔의 죄악은 바로 이제는 그 다른 강대국에 동조하여 가지고 함께 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고 또 수탈했다는 것이죠. 오바다 1장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바벨론과 함께 이제 이 예루살렘을 약탈했습니다. 또 도망가는 이제 백성들이 있다면은 잡아다가 바벨론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팔리기도 하고, 자, 함께 동조하였다는 거죠. 자, 이런 에돔의 많은 죄악들이 또 이 오바댜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하여 이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이 사탄의 나라, 사탄 서밋들과 싸우게 하시죠. 1장 1절에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어떻게 대결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천군 천사와 이 악한 서밋, 사탄 서밋의 대결입니다. 안 봐도 우리는 다 알죠. 이미 승리하였어요. 사탄의 나라는 이미 이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와 또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반드시 멸망되고 멸절되는 것입니다.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나라 중에 이제 작은 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멸시를 받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장 2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지금은 이 에돔 족속 어디 간지 온데 간데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뿔뿔이 사라지고 멸절돼 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그 페트라는 그 땅은 지금 그냥 유적지로만 이렇게 남겨져 있죠. 그래도 그 땅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이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또 약한 그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역발상으로 반대로도 하십니다. 이 강국을 약하게도 만들고 또 이렇게 많은 수를 작은 자로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 가운데 이렇게 멸시를 받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내리신다. 아까 1장 3절의 그 교만으로부터 완전히 끌어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4절에 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를 깃들일지라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 모습들이 막 마치 하늘을 이렇게 나르고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네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힘 있는 사람 또 힘 있는 나라가 이들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이들의 교만이 완전히 하늘 끝까지 치솟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끌어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끌어내리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렇게 아모스선가요? 바다에 숨을지라도 잡아 올리시고 어디로 도망가도 숨바꼭질해도 다 찾아내가지고 다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전능자 되시고 또한 이렇게 힘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 서밋으로 쓰임 받지 말고 우리 정말 영적 서밋으로 쓰임 받아야죠. 사탄의 나라는 이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합니다. 또한 이 나라에 이제 지혜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도 완전히 멸하신다 했습니다. 1장 8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지혜 있는 자가 없어요. 자, 지혜 있는 자란
이번 우리 말씀에 말씀하셨죠. 미리 보고 또 미리 갖고 미리 정복하고 누리고 앞에 그 미래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데 미래를 볼 수 없고 이렇게 우둔하고 또 이렇게 지혜가 없고 지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당장 현실에만 급급하고 거기 맞기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남은 자도 없어요. 지혜 있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영적 서밋 한 명만 있어도 그 회복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 이렇게 멸망당해서 결국에는 이 민족 자체도 멸절이 됩니다. 자, 민족의 멸절. 이어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 드마는 에서의 손자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10절에도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민족이 멸절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요. 자, 곧 이제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산을 통하여서 1장 17절이죠. 자, 피할 자와 그 다음에 기업 누릴 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자, 이런 심판을 우리가 피할 자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도무지 올래야 올 수 없어요. 우린 다 피하고 우리는 다 살아남습니다. 자,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우리가 이 심판에서 완전히 피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 야곱의 기업을 계속 우리가 누려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5가지 축복이죠. 근원적인 축복, 또 대표적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 축복이 야곱을 통하여서 또 계속 요셉을 통하여서 또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이미 전달됐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이 이미 임한 자예요.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복음 문화, 또 이 복음의 기업, 사회적, 선교적, 문화적 기업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237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이 맞죠. 우리를 237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자, 계속 꺼지지 않게 활활 타오릅니다.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그렇지만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이 지푸라기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서 족속에서도 정말 언약 다시 회복하고 붙잡은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또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멸절될 때까지는 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남은 자가 없대요. 이 언약 가진 자, 이 기업 누릴 자,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습니까? 10분의 1이 황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또 완전히 다 이렇게 다 황폐되지만 이 남은 자 그 한 사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전 세계 이렇게 치유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정말 우리와 후대 가운데 이 남은 자 우리가 그 한 사람 정말 그 언약 붙잡고 서시길 기도합니다. 이 남은 자 한 명마저도 없다면은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빼앗겼던 모든 온 땅을 사방팔방으로 다 이제 회복시킵니다.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뭐 여기 보면 뭐 네겝과 뭐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에서 얻을 것이요 해서 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사방팔방의 모든 땅들, 그 다음에 포로로 나아갔던 우리 모든 그런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재건하고 또 회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결론의 1장 21절 마지막 말씀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 오바댜서는 마무리 짓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에 계속해서 임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나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꿈꾸며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부활하시고 또 이렇게 감람산에 이렇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것만 40일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우리 상상이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그 나라 정말 그 어마한 비밀을 다 알 수도 없지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행복이요 또 축복인데 그 비밀을 다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입니까?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장자권, 자, 영적인 축복 우리 이미 다 소유하고 누리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통해서 주신 이 5가지 축복도 내 것입니다. 자, 이 참된 평강, 참된 행복, 또 이 축복 계속해서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현장 가운데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미 나를 통하여서 또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이렇게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너뜨릴 것이 있습니다. 나의 무너뜨릴 것. 자, 계속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에돔이죠. 자, 이런 에돔과 같이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되시지 말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또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괴롭힌 것, 조롱한 것, 비웃은 것, 또 그를 이렇게 또 괴롭힌 일에 동조했던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완전히 다 깨트리시길 기도합니다. 자, 에돔은 완전히 멸절됐어요. 지금 그 흔적만 이렇게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 가진 이 민족 백성은 계속 영원히 갑니다. 자, 나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죠. 우리가 이 나의 에돔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많은 그 사람들, 또 이 에돔 족속과도 같은 전 세계의 이런 민족들 5천 종족 하나님께서 237 다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의 페트라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교만함,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리니까 이것을 완전히 지면에 흩어버리셨죠.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흩으시고 또 이제 모이지 않고 다 흩어져라, 사방팔방으로 다 보내버리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 대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허물어뜨리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세요. 자, 지금 좀 약할 때 내 자신이 스스로 먼저 이렇게 무릎 꿇고 무너지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성취될 것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신 강단 메시지죠. 강단 메시지 속에서 나의 레마, 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또 확인하고 계속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이런 무너뜨릴 부분들 무엇이 있나, 또 나의 현장에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될까,
이 강단 메시지 성취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라고, 두 번째가 나와 현장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237이죠. 전도와 선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흑암 사탄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안에 또 빛이 임했고 또 현장에 이 빛을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현장 치유하고 또 흑암 깨트리며 또 생명 살아나는 그 역사의 산 증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한 주간 주신 말씀 계속해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언약의 여정 걸어가시길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구호를 또 외치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모든 문제 끝. 자, 이 확실한 언약으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한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정말로 나의 에돔과 그 교만이, 그 페트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인 그 237의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정말 전 세계에 정말 빛이 임하고 정말 생명이 살아나며 이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달되는 그 일에 우리를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강단 메시지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길 기도하오니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취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와 현장과 또한 모든 가정, 가문, 또 계속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는 우상, 흑암, 저주,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